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기쁨과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3월부터 묵상 본문이 레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레위기 3장을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레위기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27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사실 수많은 규칙들이 떠올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있죠. 이 뭐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오늘 나와는 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읽기 하면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일독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읽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패스하는 경우도 혹가다 있게 됩니다. 사실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들이 토라를 가르칠 때 첫 번째로 가르쳤던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여겨지지만 여러 많은 규칙이나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에 사람들이 그 진가, 그 레위기에 숨겨진 아니면 숨겨졌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됩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그가 불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불렀냐? 왜 불렀냐?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이 성막의 완성. 이 성막이 이제 완성되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한데 자, 이제 성막이 완성됐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이것은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벌어졌던 송아지를 경배했던 것과 어떤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누구에게 또 어떻게 또 왜 예배하는가?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1번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에 관한. 그래서 레위기는 두 가지의 이 축이 있는 거죠.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리고 왜 예배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예배와 삶의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지루하잖아요. 막 반복적이고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읽다 보면 가슴이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what, 이게 뭐냐, 그리고 how, 어떻게라는 그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선을 두다 보니까 무엇을 빠뜨리냐면 why,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게 이제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그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레위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묵상해 가면서 과연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리고 그 누구를 예배한다면 우리가 답이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고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왜일까?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배와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바라보면서 묵상을 해가면 참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 레위기 초반부는 특별히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1장에서 번제였죠. 2장은 소제, 3장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화목제입니다. 그 뒤로 이제 뭐 속제제, 속건제, 기타 추가 규정들 이렇게 나오는데, 번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정말 오롯이 그리고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해서 드린다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들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가족을 빼거든요. 그리고 소제는 이 소자가 어떻게 보면 하얀 밀가루, 하얗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얀 밀가루. 그래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 그다음 화목제는 이 번제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계속 나누겠지만 좀 의미가 다른 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화의 제사, 화해의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7장에서 이 화목제가 다시 한번 다뤄지지만, 그래서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세 가지의 경우로 제시되고 있어요. 첫째는 살아가면서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했다, 우리가 소원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응답을 받았을 때, 세 번째는 그냥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일상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그 핵심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도 마찬가지지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번제와 똑같은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아까 번제는 다 태우는데 화목제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몫을 조금 준 다음에 그 나머지를 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과 나, 굉장히 수직적인 제사라면 이 화목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과 연결되는 이 수평적인 면이 강한 제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화목제 제물에 관한 얘기를 먼저 좀 나눌까 합니다. 자, 본문이 반복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요약을 하면 그래요. 제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물에 관한 얘기의 그 근원적인 질문은 뭡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누구에게 제사하는가가 이 제물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져야 돼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통치자요, 하나님이 나의 보좌시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사실 구체적인 조항 때문에 우리가 좀 머뭇거리죠. 너무 구체적이에요. 요즘 과몰입되고 과유행하는 MBTI, 사실 옛날 건데 요즘 유행을 합니다. 어쨌든 이 MBTI가 사람들 속에 좋은 장점을 많이 해주니까 좋은데, 그 중에 MBTI의 이 디테일의 끝판왕 스타일 ESTJ 바로 전데요. 예, 이 디테일의 끝판왕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마치 ESTJ처럼 보이십니다. 그래서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너무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조항들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오늘도 보면 반복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잔소리 대왕 에티제, 이 ESTJ를 에티제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그 하나님은 에티제냐? 그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디테일할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까? 오늘도 우리가 하목제 제물에 관한 이 규정을 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요거 그리고 아까 했으면 우리 뭐 이하 동문 따옴표 2개 치고 동일 이라면 돼. 근데 또 반복해 또 말씀하세요. 소 잡을 때는 이렇게 양 잡을 때는 이렇게 염소 잡을 때는 이렇게 그 다르면 또 몰라. 물론 조금 다르면 있습니다만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얘기를 또 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나는 조종당하지 않아. 이 예배, 즉 나의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이 제사의 가장 초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여지가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 제사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통제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막 이게 너무 구별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얘기하면 조정당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거룩함, 또 스스로 계신 자, 유일무이함.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제물에 관한 규정으로 가서 우리 1절, 6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암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번제는 따졌지만 그건 번제에 가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하목제에서 1절, 6절에 보면 이 제물은 암수는 상관없습니다. 소, 양, 염소, 암수, 이 성별은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하나님께 가장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이 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에서 5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14절에서 17절까지 거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물론 앞에 죄송합니다. 2절도 반복은 되지만 어쨌든 제물만 얘기하자면 3절 다시 읽을게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죠. 이게 3절, 5절에서도 반복되고 또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8절에서 11절에 양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반복이 되고 14절, 17절에 염소 얘기할 때도 반복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소를 잡았든 양을 잡았든 염소를 잡았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드리는 부위가 뭐냐? 뭐 구분을 쉽게 하자면 기름, 지방 부위죠. 지방. 그리고 콩팥, 그리고 간. 뭐 간엽이라고도 하는데 간입니다. 어쨌든 이 지방 부위와 콩팥과 간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취향이 굉장히 독특해 보이십니까? 뭘 콩팥, 간, 뭐 지방. 이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것이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제물이냐면 기름은 이 고대 이 근동에서 이 기름, 이 지방이라는 것은 이 풍요와 능력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 지방 부위들, 그 지방에 대한 이 여러 부위들을 설명하면서 지방을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풍요와 능력이에요. 그리고 콩팥은 물론 이제 이것은 해석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콩팥, 우리의 신장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그 가장 깊은 그 마음속을 뜻할 때 이 콩팥이 이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한 재미있는 것도 이 신장 주변으로 지방이 굉장히 두껍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장만 적출한 것보다는 이 결국 이 지방을 적출하고 빼낼 때 이 신장도 같이 달리 나오는데요. 이 콩팥은 뭐라고요? 인간의 깊은 내면, 또 간. 간은 고대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빨간색, 그래서 생명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방과 기름과 콩팥과 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뭘 드려라?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가장 깊은 내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의 콩팥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콩팥 굉장히 좋아하시고 간을 좋아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죠? 예,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뭘 먹지 마라? 기름과 피를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뭐 단순히 그냥 기름과 피는 먹으면 안 되라는 규정이 아니라 뭘까요? 결국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생명을 네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먹지 마라 하는 것이죠. 오직 그것은 내 것이다. 네가 예배를 드린다.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정말 여길 뿐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통치자와 보호자로 여긴다면 너의 가장 깊은 내면과 너의 생명과 너의 능력과 풍요와 너의 모든 힘을 내게 드려라. 그게 바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릴 때, 종교로 잘 나갈 때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게 뭘까요? 재물은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내가 없는 거죠. 예배 참석은 했는데 내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 왔어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뭐 내가 참석했다. 내가 예배도 참석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오프라인으로 왔다.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참석은 있는데 나는 껍데기도 왔는데 나의 가장 중심의 생명과 능력, 나의 모든 깊은 내면이 하나님 것이 아닐 때 우리는요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뿐 아니라 또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번제는 이제 하나님과 1:1 관계라면, 수직적 관계라면, 화목제는 수평적인데 화목제는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지방, 콩팥, 간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고기의 일부를 또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요 이웃들과 함께 나눈 특징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집의 노예들까지도 그 음식을 같이 먹는 이 축제, 파티가 벌어지는데 그게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것이 동시에 어디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의 깊이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파티 한번 했다, 뭐 잔치 벌였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화목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스, 평화의 축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내 마음이 동일하게 이웃, 나의 형제와 자매들, 나의 지체들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평화로 연결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깊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하나님과 뭐 신비적인 뭐 영적인 좋아요. 좋은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뭐 겉으로는 화해한 척 재물을 나누면서 그냥 실제로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는 화해가 없다면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화목제 드릴 수 없어라는 규칙을 위반했다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나누고 뭐 많은 것들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없다? 형제의 화해, 기쁨과
이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도 않고 생명과 능력과 가장 깊은 내면도 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너에게 찔림이 되지 않고 너에게 아픔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이 번제와 화목제가 규칙으로서 참가하는 어떤 의무로서는 존재할지 몰라도 더 이상 너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너와 나는 무슨 관계냐? 몸뚱아리는 와 있는데 네 중심이 그렇지 않다면 너와 나는 과연 무슨 관계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생명을 드립시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쁨의 나눔, 기쁨의 잔치, 화해, 내가 먼저 화해를 선언하고 미안했어,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 화해의 축제가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서부터? 바로 나에게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이 화목의 기쁨이, 화목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를 주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 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께서 화목제를 말씀하심을 보고 우리의 능력을 드립니다. 우리의 풍요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이 화목제의 고기를 서로 나누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였던 것처럼 주여,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렸기에, 나의 능력을 드렸기에 이웃과 나의 형제와 자매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샬롬하기를 주여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나의 이웃, 나의 형제 자매들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는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